여러분, 저의 첫 사역지, 저는 대구에서 서리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고 또 7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 지방에서 거의 대부분 제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 첫 사역지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사랑교회입니다. 사랑교회. 이름 이쁘죠? 네, 이름 이쁘잖아요. 사랑교회. 제 첫 사역지였던 사랑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기였습니다. 성찬기가 참 멋있었습니다. 그 성찬대 위에 포도주가 담긴 주전자와 저희 사진이 준비되었을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찬대 위에 포도주가 담긴 주전자와 그리고 빵이 담겨 있는 쟁반과 그리고 그릇까지 놓고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 앞에 성찬기 잘 보이시나요? 양쪽에 주병이 있고 성배가 있고 또 접시가 있고 이렇게 있고 저 뒤에 강단도 이쁘죠?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저거는 저랑 제 친구 목사랑 둘이서 같이 만든 거거든요. 저는 저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지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저 성찬기는요, 제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의 권사님의 동생이 도예가이셨거든요. 이경훈 집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나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데 이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도예가 이경훈 집사가 제가 성찬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성찬을 집례할 수 있을 때 그 성찬기를 구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 도예 인생 40년 만에 첫 성찬기를 제작해서 우리 사랑교회에 헌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뭐 다른 교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분의 이제 전시회를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 성찬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또 그 성찬기를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항상 성찬이 끝나면 그 주전자가 주병이 아닌 그릇에 담긴 그 성배에 담긴 포도주를 저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마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성배에 담긴 포도주를 웬만하면 제가 다 마십니다. 그런데 그 마신 후에 성찬 그릇을 살펴보면 바닥에 미세하게 실금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빨갛게 포도주가 배어 있음을 늘 언제나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저는 마치 우리의 이리저리 금가고 깨어진 상처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집사님에게 제가 경험한 성찬기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경훈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찬기를 처음 만들었다 보니 성찬기에 적합한 유약을 아직 찾지 못해서 여러 번, 몇 번을 발라도 그 실금이 생기는 부분이 애써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성찬기를 만들어서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포도주를 부어보고 또 부어보고 해도 그 실금이 계속 생겨서 깨어서 버리고 그나마 실금이 덜 생기는 그거 하나를 저한테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그것이 애써 마음에 걸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로 감사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예가에게 있어서 성찬기에 생긴 실금은 아무리 유약을 발라도 감추어지지 않는 흔적이었던 것이죠. 아마 도예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흔적이 흠처럼 느껴져서 못내 마음에 그것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흠과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새로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집사님은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이고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단점이 있습니까? 흠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위에 덮여지게 될 때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흠, 여러분의 수치는 거룩한 주의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책 내용은 상처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약점과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숨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상처는 깊어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위로는요,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자에게 다가서고 그리고 서로 고쳐줄 수 있는 원동력과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계속 덮어두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상처는요, 고름이 생기고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흠을 거룩한 흔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피로 되는 포도주 역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것들을 기념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념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상처와 나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떡을 떼어주듯이,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듯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듯이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그 수치의 상징에서 당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자신의 상처와 수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지 않으셔도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악의 문제와 씨름하시면서도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것을 능히 덮어주실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상처와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였고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사임당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양반집 아가씨가 실수로 비단 치마에 차를 흘려서 그 비싼 비단 치마가 얼룩이 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여서 비싼 값을 주고 빌려온 비단 치마였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낭패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아가씨에게 심사임당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치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치마를 한번 넓게 펼쳐 보시죠. 그리고는 그 얼룩진 치마 위에 목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임당의 붓길이 한번 지나가니까 얼룩은 어느새 포도송이가 되었고 아름다운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버려야 할 치마가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 그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사임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치마를 시장에 가서 팔아보십시오. 아마 지금 이 비단 치마 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시장에 나가서 그림을 내어놓자마자, 아니죠, 그림이 아니죠, 이 치마를 내어놓자마자 비단 치마를 몇 벌 사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사임당의 그 놀라운 그림 솜씨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상처와 약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침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감춰도 될 것들, 애써 외면해도 될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버려야 할 비단 치마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덮어준 심사임당처럼 우리의 정말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된 심령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의 목적이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의 상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기 싫었던 흉터와도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 흉터에 담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어느 한 피부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문신, 여러분들 중에도 문신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 문신은요, 원래 피부과 의사가 해야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랍니다. 저는 평생 문신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별로 상관없는데 혹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피부과 의사가 이 문신을 해주는데 이분이 문신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방관들이나 혹은 군인들 중에 이제 화상을 입거나 혹은 다쳐서 보기 흉한 흉터를 그 위에 아름다운 문신으로 덮어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와 같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적이 예수의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흔적을 남겨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감추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흠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신음받고 고통받는 육신의 한계 또한 경험하셨고,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능총과 견제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유혹의 아픔의 원인이 되는 죄로 인한 상처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은혜가 되었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마주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설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닮은, 정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